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대로란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런 사사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모호해지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주관성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식들도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욥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또 자신의 몸에 난 그 고통스러운 종기로 인해 가지고 귀화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3명의 절친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와 격려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욥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네가 무엇인가 과거에 숨긴 죄가 있어서 또 마음속에 너의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자꾸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고난의 원인 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 뒤에 이어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인데,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그 주장을 비판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의롭다고 말하는 욥의 결백을 또 비난하죠. 그렇지만 욥의 그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자신의 의와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 70여 개의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창조에 관한 질문, 하늘과 땅의 신비에 관한 질문, 자연 생태에 관한 질문, 가축, 들짐승, 하마, 악어 이런 종류의 그러한 짐승들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답해봐라.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낸 것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는 욥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각자 자신의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오미 가정에 임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을 피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이민합니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가서 잘 살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10년 안에 이제 두 아들도 죽습니다. 다행히 죽기 전에 두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나오미의 오래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죠.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네 하면서 환영을 할 때에 나오미가 말하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기쁨. 나는 지금 사랑스러운 자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자도 아니다. 마라다. 쓴 인생이 됐다.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기억하면 됩니다. 왜 내가 마라가 됐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내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서 나갔는데 이제 나는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달았다, 깨달지 않았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뭐 고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나오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왜 다시 오게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매우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폭삭 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체면 때문에도 그렇고 부끄러워서도 돌아올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변화, 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지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지요. 룻기. 자,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때 두 명의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동행하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이들의 일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하지요. 가부 세 명이서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길을 가는 중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들 아닙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또 불쌍한 마음이 더 들지요. 젊은 애들이 말이야, 날 만나가지고 또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다시 재차 권면하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제 룻만 남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룻은 끝까지 굳게 결심을 했다.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부추쳤다라는 그런 말이 더 어감이 좋은데, 이 굳게 결심했다 이 말은 찰싹 붙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합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룻은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찰싹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붙었다라는 말은 이게 뭐 그냥 쉽게 뭐 딱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서로 뭐 하나가 된 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연합의 상태입니다. 자, 왜 이렇게 룻은 어머니와 연합이 되었는가? 룻이 나오미 앞에서 한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고백의 내용은 4가지예요. 첫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한 몸이죠. 넷째,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때문이다. 자, 룻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룻이 선택한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2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굴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룻의 이름의 뜻은 의리와 우정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의리. 요즘 사람들이 의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의리는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 어떤 유익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의리를 헌시적처럼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식이나 임직식에 가면 서약들을 하지요. 결혼 서약을 하고 임직 서약을 합니다. 엄숙하게 서약을 하죠. 손을 들고 반지를 껴주면서 서약을 하는데, 그러나 그 서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쪽 같은 그런 서약들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러면서 성격 차이라 이러면서 형편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모압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 민족의 그 배경, 유래를 찾아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2딸과 함께 겨우 살아남지요. 그 부인은 이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 이 2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후손을 낳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인륜을 어기고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친 상간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3장 2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부적절한 민족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같은
같은 그 피를 나눴지만은 이런 족속들하고는 거리를 둬라.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에요. 예수님 그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 3명이 나오지요. 아시죠? 3명. 첫 번째는 다말이죠. 다말, 가나안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 가나안 원주민 라합.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오는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그 신분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소리가 작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룻이 이스라엘 청년 기론과 결혼할 때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청년이 자기 땅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동네에. 기론이라는 청년하고 이제 그 룻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저 청년하고 살면은 우리 그 사이에서 왕따 당할 텐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런저런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기생 라합처럼 그 여리고 성에 들어온 그 정탐꾼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러니까 룻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청년 기론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꿈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선택이 없었으면은, 물론 남편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온 건 맞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이런 의리 있는 마음은 결국 어머니께서 죽는 것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죠.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필사적으로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동족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에 가지고 멸절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왕후 에스더는 그 아하수로 왕 앞으로 나아가죠. 금식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씀의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죠. 어떤 성경이에요? 룻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분의 여성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위하여 또 한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버렸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룻이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의 길로 나아가고 결국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권고에 따라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것까지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나오미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또 해보죠. 왜 나오미가 끝까지 그 오르바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랑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 그러거든. 돌아가라고 얘기하거든. 물론 신앙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나오미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어떻든 이 오르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알면서 지금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끝까지 데리고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는 모르지만은 나오미가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앞서 우리가 욥의 얘기,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음에 결심한 대로 사람들이 산다. 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럼 작정한 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뭐 한 거야?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르바가 지금 어머니만을 사랑해서 베들레헴에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룻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자니까, 엄마를 보자니까, 교회 안 가면은 뭐가 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날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마음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을 수도 있거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주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르바를 보내줘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룻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가라. 근데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라고 하다니요. 내가 내 민족을 어떻게 버렸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청년 기론하고 당신의 아들과 왜 결혼을 했는데, 비록 그 아들이 없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의 말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가 나에게 벌을 내려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말은 못하지만은, 미안해서도 말은 못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부족함 때문에 아들도 죽고 이 젊은 이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 인간적으로도 미안하지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지요.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잘 압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버지가 이가 시리다고 하는데 아들이 이 시리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판의 개별성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서로 간에 하나님 선택하고 선택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오늘 지훈이 동생 왔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교회 온 것처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뭘 알아서 처음부터 가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오르보와 달리 어머니와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넘어선 신앙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겠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을 때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함께 좋은 신앙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가정, 좋은 교회가 좋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좋은 유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관계가 깊은 교회가 되어줘야 돼. 사람 관계는 좋은데 신앙 관계는 없어. 그건 세상 친목 관계에 불과하죠. 신앙은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죠. 좋은 그러한 신앙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